고린도후서 1장 15절로부터 24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지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뤘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에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내가 보냄을 그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다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다 함이 없노라. 우리가 곧 나와 실와노와 지와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다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니 우리의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원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쏟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아울러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강해 네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사회학자 그 커밍웍이라고 하는 분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한 권 그 전체 중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이 현대에 있어서는 지능의 사회이기 때문에 즉 IQ, 이 지능이 높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럽니다. 요새 지능의 문제가 참 아주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지능이 낮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머리로 하고 높은 지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에 지능은 있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은 빈 상자와 같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옵시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흔히 말하기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옵시다. 머리가 좋으면 그 좋은 머리에다가 많은 것을 입력을 시켜야지. 입력시키는 내용이 없으면 그 좋은 지능도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말이옵시다.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식이옵시다. 다음에는 지식은 있는데 그 다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미 가진 지식을 그의 사고 능력, 판단 능력, 결단 능력에 이것을 응용해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자동차 운전을 한다 할 때 그걸 운전이라는 거 배우는 거 아주 쉬워요. 뭐 5분이면 다 배워요. 핸들은 이렇게 악셀에다는 이런 거고 뭐 몇 가지 설명하면 다 됩니다. 이 지식을 얻었어요. 그러나 내가 운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려면 얼마 걸리느냐? 최소한도 1년 반이 걸려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능숙해져야죠. 내 손으로, 내 몸으로. 그렇죠. 그거는 운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모든 지식에 있어서는 여기에 그 가진 바 지식을 임플리케이트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을 활용하는 활용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해놓고도 시험을 잘 못 봐요.
그걸 머리를 굴려서 그걸 통합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기억만 해놨지 써먹지를 못해요. 또 어떤 분을 보면 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발표를 못해요. 끙끙대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교수들 가운데도 보면 그래요. 한평생 공부하고 뭘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데 가만히 보면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 발표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활용할 때 이걸 기술이라고 합니다. 스킬, 아주 능숙한 숙련공적인 그런 기술이 있어야 현대는 살 수가 있다. 참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다가 마지막 단계,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애티튜드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삶의 자세. 이걸 설명하면서 커밍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성공 실패의 여부는 삶의 자세에 93%가 달렸다 그랬어요. 93%가 걸려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능이 좀 모자라고 지식도 좀 부족하고 기술도 좀 부족해도 삶의 자세가 바로 되면 성공할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도 됩니다. 이거 다 가졌다 하더라도 삶의 자세가 없는 사람은 소용없다. 지능도 소용없고 지식도 소용없어지고 예? 그의 기술도 아무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죠. 삶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요새 우리는 다이아나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아주 온 세계가 다 어수선하게 화제가 되었었습니다만은 자 거기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벤츠 600 자동차 좋아요. 길도 좋아요. 다 좋은데 운전사가 기술도 있어요. 경력도 있어요. 잘 모르겠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술을 먹었어요. 삶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술을 마시고 취한 자세에서 고급 차를 몰았다는 게 문제죠. 차라리 고장난 차 같으면 괜찮을 텐데. 안 그래요? 아주 덜덜거리는 차 같으면 빨리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도 좋고 지식도 좋고 다 좋다고 하지만은 삶의 자세에 문제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끝난 거죠. 그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이것이 결정적 영향을 준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공부하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또구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대화에서 성공하려면 대화하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앉는 것부터 얼굴 표정까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태도, 자세, 애티튜드가 93%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그 말은 상당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 right response to God 그렇게 말해요. 혹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right response to the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계시를 향한 바른 자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시는 그 계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자세가. 예? 그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불신앙적으로 돼요. 또 믿질 않아요. 또 믿어지질 않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자세에 있어서 제일 못된 자세가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아주 여러분 어때요? 나를 의심하는 사람 그 의심한다 느껴지면은요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는 가운데도 아주 섬찟해요. 마음이 아주 녹아버리고 아주 굳어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 어떤 자세 앞에 내가 마음을 열게 되느냐. 그건 믿어주는 거죠. 자적으로 믿어주는 거죠. 아이들이 혹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는 너를 믿는다. 네 말을 믿는다. 이 말보다 더 희망적이고 용기를 주는 건 없는 거예요. 믿어준다. 그런데 인격과 인격 관계에서의 자세의 아주 기본은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들려지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나서야 다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 이건 아주 나쁜 자세예요. 아주 나쁜 자세예요. 꼭 믿음으로 믿고 들어야죠. 제가 지금 그러고 보니까 한 36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만 어제도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할 때마다 제가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강의하는 동안 질문하지 마라. 질문은 맨 끝에 가서 하라고. 가능하면 의심하지 마라. 강의 듣는 동안은 다 옳은 말이거니 생각하고 들어. 믿고 들어라. 중간에 의심하고 중간에 질문하려고 들고 속으로 쭝얼쭝얼 하다 보면 손해는 네가 보는 거다. 이 중요한 시간에 말이지. 예? 못 듣고 마는 거라고요. 강의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1시간 강의 들은 것과 안 들은 건 잘못하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강의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닌데 나는 안 그렇지,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있다면 집에 가서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나 여기 있는 동안은 안 된다. 요 듣는 동안만은 믿고 들어. 내가 선배니까 믿고 들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절대 질문하지 말라. 의심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의심을 하든지 다 지워버리든지 그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이 시간은 안 된다. 질문은 반드시 맨 마지막에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믿음이에요. 그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또한 문제라고요. 진노가 무서워서, 형벌이 무서워서. 아이들로 말하면 공부하고 싶진 않은데 만약 공부 안 했다가는 매 맞으니까 학교 가서 또 기합 받으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야. 이것을 뭐라? 노예적 순종이요. 노예적 순종. 아주 그걸 다른 말로 굴종이라고 하죠. 듣기는 들어요. 순종하는 척 하는데 이게 진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라고요. 아주 힘듭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아이들에게도 너 오늘 좀 무슨 심부름을 좀 해라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지요. 하지만은 할 일이 많은데 어쩌고 한데 어쩌고 그러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몇 마디 하면 그다음에 가요 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만둬라 그러잖아요. 그 좋은 마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만둬라. 가요 가 그러면 그건 정말 이거 좋지 않아요. 이거 그 말하는 사람이 아주 마음이 나쁘단 말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거, 굴종하는 거 좋지 않아요. 이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안 나오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나오자니 심통치 않은 것 같고 어정쩡해가지고 나왔다 말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믿음이 생기기 전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억지로 나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안 나갔다가는 또 일주일 내내 또 마누라한테 쨍쨍거리 갔으니까 아이고 듣기 싫어. 그 소리 안 들으려면 나가야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에 꼭 그것도 하나의 그 삶의 자세입니다. 그 체질이 그래요. 만사가 꼭
네 하질 못해요. 일단 아니요 하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열등의식이라는 거예요. 속에 무언가 단단히 병들었어요. 한평생 네라는 말을 못 해봐. 일단 노 하고 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존심이 사는 것 같거든. 그래야 내 정체감이 살아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건 참으로 불행한 것이옵시다. 세 번째는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긴 합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할 따름이요. 모르고 순종해요. 뭐 잘 되겠지. 이거는 막연하게 그저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은 거죠. 가장 좋은 일은 뭐냐면 기쁨으로 찬성하는 것이에요. 그죠? 기다렸다는 듯이 만약 우리가 뭘 심부름을 시킨다면 네! 하루 좀 갔다 와라. 네! 벌떡 일어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특권을 즐기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이렇게 될 때 그 심부름 시킨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감사가 있고 여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러한 순종, 이러한 자세, 이걸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일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동정이 갑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팠는가? 또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거든요. 내가 곧 갈 것이다. 그리고 안 갔어요. 또 갈 것이다 라고 소식을 보내고 안 갔어요. 몇 번 갈 것이라고 소개하고 안 갔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복잡한 문제를 다투고 있는데 또 그 가운데 결정적인 허물이 있고 잘못한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내가 가서 알아보고 가서 책벌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한 바도 있거든. 그런데 온다고 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말하기 좋은 사람들 또 못된 사람들이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멀리서는 큰 소리 치고 가까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글 쓰는 거 보면 대단한 사람 같은데 말하는 건 어른하다. 별말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쫙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안 갔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돼요. 왜 안 갔는가를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아끼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구하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설명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세로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본 삶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비겁한 자라고도 하고 유약한 자라고도 하고 가진 비난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 내가 비겁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무슨 비난을 받아도 좋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스스로 삶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딱 한 절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경영할 때에 그래서요 여기에 불로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 말에서는 불로메노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계획한다, 결정한다, 경영한다 하는 그런 뜻이 옵시다.
이렇게 결정할 때, 내가 가려고 했다, 가는 것을 지연할 때, 가려고 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음을 돌려서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좀 더 있다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그 말이에요. 이런 경영을 할 때 내가 경홀히 했겠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가든 안 가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요. 깊은 배려가 있었어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가는 게 좋겠나 안 좋겠나. 나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에 이롭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깊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런 깊은 배려가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 삶의 자세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비난거리가 돼요. 비웃음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누구에게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해서 지금은 만나면 안 되겠다. 지금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좀 서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좀 더 기다려야지. 그게 더 좋겠다 하고 기다려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말이에요. 겁나니까 겁쟁이니까 못 만나는 거라고. 당장 그 말 나옵니다요. 예? 할 말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별소리가 다 있게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될 때 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되는 것을 못 참아가지고 때로 빨리 말하려다가 이 사고가 나는 거죠. 일단 남이 무시하든 멸시하든 뭐라고 비방을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신앙적으로 경영한다는 거죠. 경영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할 때 경홀하게 했겠느냐.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한 것이겠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체를 쫓아 경영하는 것이겠느냐. 경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를 쫓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의 특유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요셉 말로 아마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은 육체를 쫓아서라고 하지 않고 인간적 철학을 따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육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인간적 판단, 인간적 욕망, 요새 말로 말하면 사회학적 판단, 문화적 판단, 정치적 판단, 경제적 비판. 이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육체에 속한 것이요. 내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내 체면 생각하고 내게 돌아오는 이득 생각하고 내게 돌아오는 명예, 요대로 말하면 위상, 요새 흔히 말하는 인기 관리, 체면, 위신 이런 거 다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줄 아느냐. 그런 거 생각했다면 벌써 당장 가가지고 착버려버리지.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을까? 저 나쁜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감동시킬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경영했다는 것이요. 그런 거로 이렇게 경영할 때 내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로 나는 육체대로 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을 따라서 선교적 목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깊이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옛날 요한 웨슬레이라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니까 많이 또 읽고 있으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 어느 본문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이 결정을 이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묻고 성경에서 해답을 얻고 결정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나 사회학적 이유, 그거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내 명예나 내 위상이나 뭐 이런 거 조금 이질러지고 좀 손해본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 결정이 휘청거려서는 안 돼요. 그거 잊지 말아요. 나의 경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신령한 것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걱정하며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용단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판단을 잘못한 거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육체를 쫓아 경영했습니다. 그런 거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이 경영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극히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거로 나를 잘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 말을 예라고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라고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어쨌든 너희들을 위하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거기에 예라고 하고 절대로 나는 아니라 한 일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해합니다. 그러려면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한평생 계속적으로 선택하고 계속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걸 참 결단하는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몇 볼이 안 되더라도 그거 선택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난 아침마다 조그만 고민이 하나 있어요. 어느 넥타이를 매나. 그거 참 그래요. 또 어떤 집에서는 그 부인들이 다 이거 매라고 저거 매라고 뭐 그런답니다만은 나는 독재자가 돼서 그런지 제 아내가 넥타이 선택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하지 뭐 전 뒀다 뭐라고. 내가 결정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넥타이가 많아요. 교인들이 자꾸 사다 사줘서 많은데 너 지금 누굴 매라.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나?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돼요. 또 어떤 모임에 가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밝은 넥타이를 못 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해야 되니까. 또 귀한 분들을 만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 알락달락하고 빨간 거 말이야. 그건 안 되죠. 내가 이 설교해야 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야한 거,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생각을 참 맹추같이 또 그런 거 사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들고 그래. 이거 언제 매라고 이 사람이 이걸 사왔나? 영 궁합을 모르는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건 나하고는 영 궁합이 안 맞는 넥타이예요. 내가 어디 그걸 메고 것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죠. 이거 선택하는 거 참 힘들어요.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모든 일이 그래요. 하나하나 모든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선택하고 계속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격언에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마라.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마라.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할 땐 죽어라.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하려면은 사람에 대해서 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어느 책에서 오래전에 읽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화법 중에 화술에 대한 책인데 제일 말하기 쉬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누가 뭘 할 때 네 하고 쉽죠. 가장 쉽고 제일 어려운 말이 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할 때 가서 아니요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거 못해가지고 망하는 거죠. 거절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니요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거죠. 아니요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면 안 되죠. 원수 만들면 안 되죠. 참 어려워요. 참으로 어려워요. 어떤 때 제가 많이 당하는 건데요. 어떤 시골에서 교회를 짓는다든가 하다가 돈이 모자라요. 찾아와서 제게 좀 도와달라 그래요. 사장님 얼마만 좀 보태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되는데 거절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고 이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걸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명 안 돼요. 어떤 분은 그거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끝까지 도와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참 아주 괴롭고요. 어떤 분은 아주 원수 맺은 것처럼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그대로 할까요? 좀 실례적인 얘기입니다만 큰 교회에 있다고 까불지 마! 이러고 가요.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려요. 참 이거 두고두고 괴로워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그렇다고 무슨 우리 예산이 어디 그거 다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설득이 잘 돼서요. 제가 얻어가지고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참 내가 오늘은 성공했다 싶어요. 거절한다는 거. NO!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상대방을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마음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신의와 모든 것이 인격이다 관계가 되겠지만은 화술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때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예수 하려면 노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요셉을 요구했을 때 노! 하려니까 보세요. 그 아내가 감옥에 쳐넣잖아요. 거기다 놓고서 긴 설명을 하면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설득이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하기 위해서는 노해야 되고 노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오는 후속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핍박이든 죽음이든 뭐 오해든 뭐 멸시든 상관없어요. 이걸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달게 받을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아요. 노해야 될 시간에 못했거든요. 그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예를 듭니다. 예수의 생애를 모델로 들어서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참된 증인이시다. 그런데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후반에 가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예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고 많은 오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받는 비난과 오해 이걸 다 걱정하고 나면은 노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수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앞에 예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이란 원래 진실이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죠. 아멘 아멘 레고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때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이 헬라 원문에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로시다. 이건 바른 응답입니다. 이건 예배적 관계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모든 말씀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아멘. 기도할 때 아멘. 이것은 하나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사역 앞에, 내게 주어지는 현실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22절에 가서 보면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아멘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아멘입니다. 지성만 가지고는 무력합니다. 감성만 가지고는 이것은 곧 사라집니다. 의지만 가지면 고집만 남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런 거로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아주 기쁨과 감사와 아멘.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렇게 경영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아멘. 좀 전에 부른 찬송처럼 내 몫에 대인 십자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적 용어를 빌리면은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그것이 바로 신앙의 용어이다. 그런 거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득한 마음으로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